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 13장 이제 온전한 그 사랑, 정말 더욱 하나님 그 큰 은사, 이걸 사모해야 될, 이루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교회는 존귀하다는 사실들을 이제 계속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대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그러니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살피게 하셨다.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뭐냐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바꾸는 게 있다면, 생명보다 정말 귀한 게 있다면 소중하겠죠. 소중하겠죠.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데 생명과 바꿔본 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정말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고 했다면 자식은 귀한 거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예수, 그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금모멸, 정말 그 멸시천대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걸 아는 바울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먼저 이 성도들이 알았으면 해서 늘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1장 2절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그럴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어요. 일할 능력.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애언하는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보여주시며 예언하게 하는 애언자들,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정말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받을 만큼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방언하는 그런 은사들도, 또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은사들, 정말 풍성한 많은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볼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많은 은사가 주어졌지만 이 교회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진단을 그렇게 진단을 하죠. 자, 너희에게 내가 나아갈 때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하여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런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벗어나지 못할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성장하여
이제 함께 가자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그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어려서, 어린아이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하나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거늘.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바울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오늘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거든요. 어린애가 말을 하면요 이뻐요. 합이 그게 이쁩디다. 할아버지는 안 이뻐요. 합이 할 때는 예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뻐요. 근데 이게 5살, 6살, 7살 넘어가도 합이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말 똑바로 안 하냐? 그러지. 그게 언제까지 이쁘겠어? 그죠? 이제 갓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니까 깨닫는 것도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죠. 근데 장성한 사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몸도 커졌으면 이 어린아이의 이 일을 벗어야지. 두 돌이 채 안 된 애가 엄마 씨! 그리고 한번 기저귀에다 오줌을 안 싸고 변기 앞에 가고 씨!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오줌이 마려우니까 변기 앞에 가서 시에서 앉혔더니 오줌을 쌌다고. 그죠?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이뻐요. 그런데 이것이 3살, 4살 먹는데도 계속 기저귀 차고 오리궁둥이하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너 언제 기저귀 벗을래? 언제 오줌똥 가릴래? 이러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되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부모의 이 복음으로 낳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그래 합이, 아이고 아빠 이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놈 새끼 언제까지 아빠랄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언제까지 네가 어린아이 일을 할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한테? 목사가 바라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25년 된 반석교회를 바라보는 최정원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말은 안 하려고 그래.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할 거니까 한번 나를 보고 목사님 한숨을 쉬실까? 아니면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럴까? 어쩌겠어요. 저 뒤에 앉은 우리 집사님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저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목사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나왔어요. 교회를 정말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떠나 지금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그 바다 건너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에베소로, 지금 터키 땅이죠. 그 건너편에 있는 이제 지역의 고린도인데, 여기서 건너오는 소식이,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에 아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도 16장까지 있죠. 고린도 후서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가 아니고 그 전에 쓴 편지들도 있었어요.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방식으로 사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오늘 13장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12장 31절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행복하게 정말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모한다는 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힘쓰다 그러는 거예요. 힘쓰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 그렇게 힘써야 되냐?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내가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얘기하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한 주제에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해놓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 말고 비교될 다른 성경이 없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랑장이라 그래.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 12장 31절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좋은 길을 보여줄 거야.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어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는데 왜 어리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럴 때에 3장 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왜 그러느냐 하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래.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시기와 분쟁이 아직도 삶에서 이 시기함으로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 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뭐 이렇게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지만 나누어지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함에서 시기는요 소크라테스가 시기와 질투를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편치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왜 나는 저게 없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걸 질투라 그래요. 근데 자녀는 왜 이뻐? 왜 이뻐? 이쁜 것이 서울대도 갔어. 이러는 건 시기예요. 대상이 나가 아니고 저쪽. 이 이쁜 것이 얼굴도 조그맣게 해갖고 말이야. 이쁘게 생긴 것이 서울대 나가고 B를 차지해버렸어. 이러니 결혼 12월 24일 날 한다고 막 하니까 열받아. 이쁜 것이 공부도 머리도 좋은 것이 월드 스타 B를 차지해버렸어. 이게 이제 막 잠 못 자는 거. 이런 걸 시기라 그래.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나도 한번 시도해 볼 텐데 결혼해 버렸어?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기는 뼈를 썩는다 그랬어요. 건강도 해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아직도 그 세상에 살던 그 삶의 생각 방식이 그대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면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있는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네가 방언도 못 받은 거, 방언도 못하는 것이 뭘 그러면서 자꾸 교만해져요. 시기함으로 내가 너가 갖지 못하고 가졌어 이걸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 자랑하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흉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은 은사, 더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기죽어. 이래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위축돼요. 그래가지고 막
없다는 것 때문에 막 끙끙 앓아. 그러니까 잠을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래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 김영삼 씨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막 차지하려고요. 얼마나 싸우고 파당짓고 합당하고 민주화를 위해 살았다고요. 민주화에 반대하고 총칼 들고 나온 사람들하고 합당해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그거라도 차지해야 뭘 될 줄 알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걸 위하여 얼마나 사모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 써붙여서 대통령 김영삼 그래 놓고 그냥 25살에 국회의원 되고 9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겠다고 사모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대통령 되기를 사모해라 그래야만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은요, 얼마나 많은 싸움과 얼마나 많은 미움, 그 안에 얽히는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힘써 그걸 이루었다고 행복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1, 2년 전만 해도 뭔 말 한마디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독한 가시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그래서 뭘 얻겠다고 남이 있는 것 내가 없어서 막 속 터지고, 그거 이루고 나서 남보다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이런 게 오늘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 사랑은 이거다 할 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늘 그 사랑이 아닌 삶은요, 목마른 거예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아닌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닌 대용품을 가지고 뭐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도 내가 남보다는 나아, 내가 이 은사가,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장하며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받은 은사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지금 어린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된 왜 나를 버렸냐, 나를 버리고 너희가 어디 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터진 웅덩이 차 채우지도 못할, 그러면서 거기다가 채워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에 물이 차더냐. 남편이 5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수가성의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여인이 나도 그런 물 좀 주세요. 이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달라고. 그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신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있는 어린 성도들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이 세상의 삶은요,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뭔가를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내가 뭔가 욕구,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욕구를 해결할 것 같아서 돈 하고 돈을 찾아보지만, 진짜 여러분 돈 가지고 목마름 해결됩니까?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요.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얘기예요. 돈에 미쳤어. 돈에 미친 게 아니라 돈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왜?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무례하게 행해, 무례하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 오늘 6절에서 5절에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 돈에 미치면요, 부모도 몰라봐요. 무례하다는 말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남편의 권위가 있고요. 이 권위라는 건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보다 월등하게 나으니까 나는 그 앞에 순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지식적으로 보면 더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한 자식보다는 세상 여러 물정이나 이런 거 다 모를 수 있어요. 나이 들면 힘도 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위치,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부모 앞에, 흰머리 앞에는 잠잠하라고.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에 또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에 대한 권위가 있잖아요. 이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더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은 세운 목사의 권위가 여기에 순복할 줄 아는 거, 이게 사랑인데 우리는 뭔가에 미치면요 이런 질서도 깨버립니다. 교회에서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교회에서 앞뒤 분간도 안 되고 이게 눈이 완전히 그냥 헷가닥했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사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공권력이라는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너희는 순복하라 그럴 때 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 되면 제거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공적인 권력 권세 앞에 우리가 거부하고 화염병을 막 파출소에 던지고 그러는 것은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혜들이 법을 안 지키고 나부터 지켜가면서 그렇게 도전해서 그렇게 막 깨부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복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법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지키고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미쳐봐. 이게 여자의 미치면요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치는 게요 종류가 나이 따라서 사람의 살아오면서 우리가 종류가 바뀌어요. 그 정말 피가 끓어 넘친 그 청년의 때에는 이게 여자에 미치거나 이 한번 이런 데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인사불성에 이게 앞뒤가 안 보여. 음행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그 세상에 속한 자들 그 향락에 취해서 또 오랫동안 배 타고 모처럼 한국에 들어오면 그 막 정력을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에 얼마나 난잡했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5장에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장 6장이. 그러니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찾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욕이 끌려 인간의 그 하나님이 아닌 걸 찾아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 거기에 시기와 분쟁과 이런 다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진정, 여러분 목마름은 나이 지나니까 여자에 미친 애가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인간아 이랬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요 이게요 다른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취미 생활 한다고 막 뭐 산을 타기 시작하고. 제가 아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 여자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사진에 빠졌답다. 어떻게 비싼 사진 막 사진기 사고 막 하니까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전축 음향기기에 빠져갖고 저는 음향기기가 스피커 한 통에 2천만 원이라는 얘기 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집에다 갖다 놓는데 2천만 원짜리 막 스피커 2통을 뭐 그거 음질이 막 귀에 이 소리를 들어봐야 집에서 살 수가 없으면 그거 있는 집에 들어가서 CD 갖고 와서 이 온판 돌리는 거 갖고 가서 그거 듣는답다. 무슨 놈은 귀가
2천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들으면 다르요. 우리는 20만 원이 됐던 2만 원이 됐던 뭐 그냥 생으로 듣던 리시버 꽂고 듣더니 별로 분별을 못 하겠지만 지혜하는 우리 김장석 집사님은 다르겠지. 기가 여기 빠지면 이게 이제 또 미치는 거예요. 그거 치우면 그건 또 어디로 가야 돼? 종류만 다를 뿐이지 대용품 갖고는 목마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와서 지금 정말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그것 자랑하려고 남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에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 보일 거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한 생에 열심히 살았어요. 뭔가를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쫓아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았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목마름 해결되지 않고 뭔가 모를 목마름에 그래서 잠 못 자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더욱 큰 은사, 이 큰 은사는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거예요. 좋은 길, 그 모든 시기와 분쟁, 인간의 육신의 욕구,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가 좋은 길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특별한 은사 이런 걸 자꾸 요구했어요. 원했어요. 왜? 남 앞에 드러낼 수 있으니까. 사랑은 탁월한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근데 소금처럼 녹아버리니까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방은 따따따따 하고 한 4시간씩 막 엎드려 앉아서 기도해버리면 남들이 와, 이야 신령한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오늘 13장 1절이 뭐라 그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여러분 박자나 리듬에 맞춰서 꽹과리를 치면 그래도 좀 들을만 하지만 리듬도 없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이 막 쳐봐요. 시끄러워서요. 이거 계속되면요 사람 미칩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라고, 그래서 남 무시하고 교만해지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려고. 여러분 은사는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애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하겠지만 오늘날의 은사는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만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돈 벌고 산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그럴 때 이거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었어요. 더 판단을 잘 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재물이 내게 더 많이 내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에 구제하고 기부하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써야지. 돈 가지고 행세하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다니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은사가 뭐예요? 얼굴 이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쁜 얼굴이 섬기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러면 얼마나 덕이 되겠어. 근데 이게 얼굴값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 남자 죽습니다. 그 좋은 체격에 그냥 초콜릿 복근에 그리고 가슴 휘어 제끼면 막 오빠 하고 막 사정 막 인사불성인 여자들이 생기는 것들이 휘젓고 돌아다녀봐. 여러 가정 파괴합니다. 무리가 많아요.
그러면 주신 은사, 내가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됐던, 아니면 이 땅에 노력해서 얻은 것이 됐던, 이것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지, 불의한 욕심에 끌려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4절부터 얘기하면서 3절까지, 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내연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인간이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믿음으로.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큰 은사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건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별개로 떼어낼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다시 장차 오실 예수님, 이루실 완성할 그 천국은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소망과 함께,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 고통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보내주셨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이제 다시 완성하실 그 나라와 때가 되면 오셔서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야 되니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소망,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세계,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목마를 이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전 태어날 때에 눈 떠보니까 예배당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배당 안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죠.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의 모태신앙으로 내게 주신 복, 내가 모태신앙인으로서 받은 복이 뭘까? 많이 좀 돌아봐. 그래서 제 주위에 저와 같은 동년배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룬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이게 살게 하신 것 중에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막 억울하고 막 못 채워서 날 못 이뤄봐갖고 막 몸부림치고, 어려서부터 저는 별로 멀잖아. 가야 되잖아요. 또 일찍 목회를 해서 그러는지, 제가 목회할 25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매일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막 이런 노래예요. 25살에 이 총각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응? 이 세상 뭐 잠깐 있다가 나는 저 천국 뭐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막 그렇게 있어갖고 억울하고 내 나로 왜 이렇게 나왔어요? 뭐 부모 엄마 난 그래 보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오시면 갈 거니까.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그때는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건 아니었으나, 그래서 지금까지 막 그렇게 세상에 뭐가 없어서 막 억울하고 막 피 터지고 막 그냥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뭐 영원하겠어요? 우리가 잠깐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마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면, 이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주님 어떻게 주님 좀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앞에 내가 응답이 될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에 감격 있고 눈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어린 성도를, 어떻게 하면 저 개척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선교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좀 알게 할 수 있을까. 왜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젊음이 있어요. 내게 남들보다 나은 게 있었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우리 김장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날씨도 좋은 날씨 주셨지만 2,000억 포기 갖다 쌓아놓으니까 겁나 앞디다. 근데요, 그 연가 내고 오시고 막 와서 막 그냥 3일 동안 내려와갖고 막 진통제 먹어가면서 하시기도 하고, 나이 든 권사님들 오시고 했는데, 또 그냥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떡도 막 해보내고 막 합다 해서 잘 마쳤어요. 제가 하면서요, 이렇게 힘든 거 정말 우리 얼마나 힘들어서 이게 김장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참 묻혀갖고 제가 10시 반쯤 내려가서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한 3분의 2는 했는데 다 나가고 이제 하나도 없어 그래. 아까운 거 왜 줘?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됩니까? 그 주는 기쁨이 이 수고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 부요함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그래도 쓸만한 존재로구나. 반석교회가 그래도 여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확신이 어디서 와요? 내가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눌 때, 주님 그 앞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이후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내가 하나님 그 안에 함께 동행했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갈 때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섬길 때 하신 분보다는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더 불편할 거라고. 그잖아. 수고한 분들에게 있어서 그 수고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많은 이들을 섬겼다는 그 자체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러한 부요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대우해 주세요?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겠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 왜 이런 복이,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래서 하나님이 채우셨나? 그럴 때 그로 인하여 얻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건 누워 있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이게 막 솟아나는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내가 사모해라, 그 안에 온전히 거하해라, 힘써라는 이유는 나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예수의 생명,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세상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남이 차지하면 내 것이 없어. 왜? 먼저 선점해서 차지하면 내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 거야. 저놈이 집이 망해야 내 집이 되는 거지. 저 아들이 떨어져야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직장 들어갈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들어갈 사람 많으니까 어쩌든 저놈이 아파서 시험 못 봐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새끼가 차지할 거 아니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인 생수가 되시지만 양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고 누리고도 남는 것 가지고 저 친구가 넘치게 받아도 배 아프지 않아. 왜? 그래도 남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생명은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가 받고 저 친구가 받아먹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도 받고 넘치지만 저 친구도 받아 넘치는데 저 친구는 5달란트나 받아. 나보다 더 풍성해. 근데 배 아프지 않아. 도리어 미안해. 왜? 내가 덜 수고해도 저렇게 잠 못 자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들을 보면
그 쓰임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걸 보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한테 미안해. 그것 갖고 배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있음에 감사하여 아버지 이런 좋은 일꾼들을 주셨음에 그래야 맞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해요? 14장 21절에 보면 12장 21절에 보면 손이 발다 너 필요 없다. 그런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눈이 손다 여러분 손 필요 없어 보세요. 손 필요 없어요 몸에? 손이 없으면 손이 할 일을요 입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혀가 막 터집디다. 구조화가라는 사람들이 카드 그려갖고 판매를 해요.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야 이게 입으로 그린 그림일까 싶을 만큼 정교하게 그려요. 손으로 그리는 것에 비한다면 섬세함이라든가 이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입으로 그리는데 이 손이 없으니까 발가락에다 붓을 끼워갖고 그리고 그래도 팔아서 그거 살아야 되니까 구조화가들의 카드라고 막 교회에다 강매해요. 몇 년째 저희가 그걸 좀 사줬어요. 근데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도 매년 오니까 야 이제 그만 좀 하자. 근데 그렇게라도 이분들은 팔아야 살잖아요. 손이 없다고 너 손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세상의 시기함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은사 가져서 나보다 정말 탁월한 은사 그런 특별한 은사 있어서 섬기는 그들을 보면 있음에 그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어. 우리 몸에 한 지체가 자라면 다른 지체들은 수고 안 하고도 영광을 받는데 시기함으로 너 필요 없어. 너 가진 게 뭔 소용 있어. 너 없어도 돼. 그런다면 너는 어린아이의 상태. 예수 안에서는 그가 받은 것 내가 배 아플 이유가 왜 그도 받아 넘치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수준에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그걸 선하게 쓰는 사람들처럼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는요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놈 돈에 취해갖고요 망할 길을 가지 여기 가서 예배 드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셨어. 아멘. 아멘. 안 되면 행복이 없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내게 돈 주면 돈 때문에 취해갖고 돈에 취해갖고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일 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주셨다. 믿어지면 아멘. 평생 아멘 하세요. 그 일에. 여러분 내 믿음 내 수준에 이건희 씨처럼 이재용 씨 같이 줬어 봐. 여러 사람 죽었어. 여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 거야. 아멘. 인물도 내 꼬라지에 적당하게 지어진 거다. 아멘. 여러분 자식 키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머리도 자식들하고 비슷하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같이 부딪혀서 싸우고 그냥 이거냐 저거냐 같이 하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리해보세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탁월해보세요. 여러분은 속고 살아. 평생을. 그래도 안 속으려고 거기서 그게 나온 거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해가지고 그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감당 안 돼요. 그 정도 누릴 정도 되면 이미 그렇게 키웠어.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 아무나 다니엘처럼 그러한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의 연단이 있었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만한 훈련이 됐으니까 그 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쓰시지. 그렇다면 내가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언제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늘 묵상하고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갈 때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능력이 되고 내게 기쁨의 힘이 되는,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내가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을 예수 안에 세우려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서 주고받는 교제, 은밀한 음성,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이 좋은 길을 걷게 된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에서 깨우쳐 주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외치는 것처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탄식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체험하는 일에 더 힘써 우리가 나아가면서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